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원하지만 실제 세상은 화평보다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쟁의와 싸움과 이간질과 나눔과 이런 것들로 세상은 온통 뒷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 모임 중에서 가장 평화로워야 될 모임이 어디여야 되느냐? 천국 시민들이 모여있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교회도 화평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먼저 무엇이 평화를 깨트리는가, 그 문제를 먼저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의 말씀으로부터 바울이 지금 시작하는 거지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왜 오늘 세상은 전혀 하나님의 원하심과 상반된 이런 삶의 모양을 취하고 이렇게 나아갔는가?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평화를 깨트리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냐? 다툼과 허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툼이 뭐냐?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미 1장 17절에서 앞에 한번 사용이 되어졌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다툼이란 것은 눈에 드러난 어떤 서로 악의 다툼하고 서로 분쟁하는 이것을 표현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인간의 비열한 본성을 지칭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그 본성, 다시 말하면 이기심, 당파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만든 그 원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툼, 에리데이안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것이 평화를 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편을 만드는 세상이에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예요.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다툼, 이기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회적인 갈등이 유발되는 것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이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지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곳이요, 천국 시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교회도 오늘 다툼의 현장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예가 나오죠. 이미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패거리를 만들고 당을 만들어요. 이건 이제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부채질하면서 당을 짓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베드로가 우리의 지도자다. 이러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아니야, 나는 사람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나는 예수파야. 이러면서 교회가 당을 짓고 교회가 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성경에 드러난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죠. 이런 현상이 왜 그런가? 이기적인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열심, 어리석은 본성, 무지함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 이런 무지함이 열심을 쏟아놓다 보면 이런 이기적인 현상들을 만들게 돼요. 바울이 이것을 책망했죠. 바울은 깨어있는 자라 이것을 책망했어요. 어리석었다면 크기 까불림을 당하고 춤을 췄을 텐데. 이게 다툼이라. 이것이 오늘날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정신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을 해요. 다툼과 또 하나는 허영이에요. 허영. 이 허영이라는 단어, 이 캐노독시안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만 쓰여졌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말은 착각, 망상 또는 자만에 의한 자기 사랑이에요. 이 허영의 또 다른 이름은 교만, 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 자만의 다른 이름이 바로 허영이에요. 이 허영심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허영의 원천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사람은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착각에 빠지는 거죠. 헛된 망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행사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헛된 망상에 빠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허영이었어요. 그러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결국은 지금 붙들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냥 죽거나 간에 내가 너희에게 꼭 당부할 것이 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너희가 천국 시민임을 잊으면 안 된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천국 시민의 두드러진 특성, 이 평화를 만들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다툼과 허영이 평화를 깬다고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픈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무너지는 슬픈 역사, 오늘 이 지구촌에 이 안타까운 현상을 불러온 그 단초가 어디냐? 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넣어주신 것은 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굿, 좋았더라. 그런데 이 뱀이 인간을 미혹해서 사탄의 미혹이 하나님이 넣어준 선을 비틀어 버린 겁니다. 불화의 영으로 그를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허영을 심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에게 까불림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매사에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내가 옳고 다른 이는 다 옳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내게 든다면 내가 불화의 영에 침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온 세상을 입마귀는 불화의 영으로 사람들을 다투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 허영심을 심어서 온 세상을 불화의 현장으로, 평화가 깨어진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화의 영, 이 사탄의 미혹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단토록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 뭐냐 하면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가만히 보면 이 다툼과 허영은 전부가 나 중심이었어요. 개인적이었어요. 이기심, 나의 착각, 나의 망상, 지나친 자애, 이것이었는데 여기 2절 말씀 바울이 내리는 처방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시 말하면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린 첫 번째 처방은 뭐냐? 내 중심에서 이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처방전의 첫째는 충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향한 충성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충성심을 가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게 소유권이 없어요. 내 자신도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충성할 수 있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가 이 우리에 연합하지 못하느냐?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기심은 내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 거, 요것은 내 거, 저것은 내 것이 아닌 거.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때부터 이 착각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고 내가 스스로 지금이라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여기 있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나는 부름받은 자이다 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밖에 없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기심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헛된 망상이 자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의식과 이 소명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런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는 오직 같은 마음으로, 그저 같은 뜻으로 한 마음을 품어 복음에만 충성하라는 거죠. 두 번째 처방은 뭐냐? 처방의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충성과 겸손인데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했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이 우리를 천국 시민답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교만입니다.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만, 우월의식, 이것은 항상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겸손의 숨은 또 하나의 의미는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알 때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를 제대로 못 보니까 교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가장 굵직하게 하나 흘러가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 왜 그러냐? 자기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아니고는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책 몇 권 보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아는 사람. 사람이 자기를 제일 몰라요. 제일 몰라요. 자기를 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남은 잘 보이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보니까 바울은 늘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말하자. 그렇지 않으면 늘 나는, 내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나를 포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나를 남에게 더 드러내려고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겸손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말해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삶을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바울이 내린 처방 세 번째는, 첫째는 충성이었고, 둘째는 겸손이었고, 셋째는 섬김이에요. 섬김.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내 기쁘게 해달라고 이래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내 마음이 안도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그랬어요. 섬기라는 이야기. 여러분, 겸손하면 섬길 수 있지만 교만하면 못 섬깁니다. 섬김은 겸손의 비결이기도 해요. 겸손하면 섬길 수 있고 내가 섬기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섬김, 또 겸손, 충성, 이런 것들은 한 개인 성도의 성숙함의 표지예요.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표지가 뭐냐?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충성스러우냐. 이것이 성숙함의 표지예요. 여러분, 성숙하면 섬깁니다. 성숙하면 겸손합니다. 성숙하면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럼 이 처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셋째는 치료에 대하여 바울이 가르칩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이 처방대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하고 다툼에 붙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얼마나 간곡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1절도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참 양이 많은데 그저 간단하게 뭉치면 이건 바울의 간곡한 설득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너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너희가 제대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거든, 그런 말이에요. 이 삶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간곡한 설득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걸 헛되이 들으면 안 된다. 이것을 헛되이 들으면 화평이 깨진다. 이걸 헛되이 들으면 지금 있는 그 지위와 신분도 상실한다. 잘 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하면서 이 처방이 너희에게 실제적 치료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온전히 일치할 때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룰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의미는 대리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그리스도로 바꿔버려야 돼. 그리스도가 너를 대리해야 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본성이 어때요? 근본 본성이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 착각과 망상에 빠져있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이게 우리의 근본 본성이라는 거지. 그러나 또 하나 한번 뒤집어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저 사람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내 스타일이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불화의 영이 내 삶 속에 침투했다고 여겨야 돼요. 내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귀에게 내어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